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거 그 레위기에 모든 율법이 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오늘 본문 읽은 27장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27장 전체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려 바치는 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 짐승 그리고 집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드릴 때 어떤 규례를 따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뭐뭐뭐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뭐뭐뭐 하면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주의 깊게 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게 뭐냐? 오늘 이 본문은 서원에 대한 얘기예요. 서원. 서원은 어떤 약속이죠.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서원이죠. 율법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원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추가적인 규례예요. 서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에요. 자원해서. 그래서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원은 개인적인 결심, 자원하는 마음이 기초로 시작되는 내용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개인이 스스로 서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하는 순간 그 순간은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대로 서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서원 앞에 내 서원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다짐 앞에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다짐이기 때문에 그래 쌍방간의 관계 속에서 상당한 귀중한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이 서원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함부로 서원을 하든지 사사로이 서원을 하든지 욕심을 가지고 서원하든지 먹이기 위해서 세상 말로 서원을 하든지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한 어떤 투자성으로 서원하든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가장 귀한 것, 나를 맞이하는 것 중에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랬는데 전쟁하고 이기 나오니까 자기 외동딸이 가장 이쁜 외동딸이 아빠 하고 나오니까 그거 드려야 되잖아요. 왜? 함부로 드리겠다고 딸을 바치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러나 이 서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원을 하는 순간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서원을 한 이후에 그것을 물려야 잘못했네. 아이고 서원 잘못했네. 이거 어떻게 하냐 할 때 그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서원을 할 때 이거 물리면은 그냥 쉽게 물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을 물르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한 이유가 신중하게 또 기쁨으로 또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 경우에 사람인 경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집이나 토지 등의 규정을 정해가지고 서원의 거룩성과 예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그 뒷부분에 오늘 읽은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그 제사장이 그 5월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하는 대로 될 것이요. 15절에 보면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나 서원한 것 안 할래요 하고 물러 그럴 때는 너가 그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래야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를 하나 비행기 표를 샀는데 그거를 물르면은 뭘 내죠? 유약금. 유약금이야 이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이제 또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자 하는 내용들을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제목은 다짐을 다잡기. 따라서 합시다. 다짐을 다잡기. 서원은 다른 요 시대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다짐이에요. 다짐. 서원은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약속.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이거든요. 또 맹세도 서원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26장이 우리가 어제까지 본 26장의 말씀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 서원이에요. 하나님에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너희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벌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네가 하나님 뜻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너는 이런 벌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다뤘다면은 오늘 읽은 27장부터는 하나님의 서원이 아니라 인간의 서원을 다루고 있어요. 인간이.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어제까지의 26장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 하는 꼴을 봐서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서원이고 오늘부터는 인간의 서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인간의 서원은 곧 누구의 서원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서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관계라고 하면은 어떠냐? 신앙의 관계는 다짐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에 어울리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다짐이 흘러와서 거기에 대해서 나의 다짐, 서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약속이 있다는 것은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거고 거기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러한 다짐으로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짐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짐이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다잡기가 돼야 돼요. 다잡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이 헌신, 이 서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몸을 들여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약속을 드리고 싶어요 하고 좋으니까 하나님 뜻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냐면 내가 평생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요. 아예 하지도 마 그런 거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과 안 사귀게 살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서원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살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농도가 더 커져요. 더 하고 싶어지고. 예? 그래서 이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저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해라고. 그래서 내 몸을 바쳐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원이잖아요. 그죠? 예? 난 사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옛날에 이렇게 젊었을 때 우연찮게 기도하면서 주일학교 할 때 내 친구도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나중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자기 까맣게 잊고 살다가 직장생활하면서 이제 사업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생각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안 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이게 서원을 해서 지켜나가는 것이죠. 서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원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첫째로 자원해서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발성으로요.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를 위한 예물 고르반이죠. 예물을 규정을 시작을 했어요. 1장에. 그래갖고 오늘 27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레위기 마지막 장에는 뭐로 얘기하냐면 똑같은 예물인데 1장은 예물은 제사를 위한 예물이고 27장에 나오는 오늘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 서원 예물 규정으로, 서원에 대한 예물 규정으로 마치게 됩니다. 예물은 예물인데 1장과 27장의 차이는 다릅니다. 이 27장은 자발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꽃이라고 하고 열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 스스로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보면요. 돈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시간을 드리고 또 자기의 돈을 들여서 남을 돕거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손익계산은 안 따지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을 봉사할 때도 자원봉사.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내가 좋아서 드리는 거. 자원해서. 누가 너 하라고 했어? 아니,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율법적이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를 요구하게 될 때부터 변질됩니다. 사실 가장 신앙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기에 하나님? 아니 주인, 나 이게 당신이 와서 기쁘다고 해서 한 건데 이거 약속이 아니잖아. 약속은 약속이라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러면 아주 누가 하랬어? 그죠? 근데 실컷 좋아서 해놓고는 나중에 딴 생각하고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박 목사님, 그죠? 맞는 말이죠.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이 레위기의 이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사, 하나님과 관계, 절기를 지킨 것,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인간으로서 가장 귀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자원하여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이 삶이 하나님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동안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마.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은 전혀 옵션도 안 걸고 하나님 전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잘만 하면 굉장히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예배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기 위해서 조건을 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발성으로 드려지는, 내가 좋아서 기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나는 내 자녀도 있고 성도들도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목사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내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좋겠지만 이제 신앙의 정점이 자기들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려지는 이런 자발성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귀한 거잖아요.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은 주님도 마다하셔요. 마지못해서 참 짜증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드리기 싫은 거 억지로 엄마가 막 그냥 얘기하니까 하고 하나님도 그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은혜를 갚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게 여러분 그냥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자발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조건을 달지 마세요. 그냥 차원에서 드리세요. 예. 또 성경에서 뭘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해야지. 요거 또 나쁜 건 아니지만 요건 율법의 범주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정한 은혜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사실은 우리나라 이건 교회의 일은 아니지만 사회 구조의 일이지만 이 봉사단체에 제가 관련돼 있어서 이렇게 활동하지만 그 구청에 우리 그 국장이었던 그 김진성 국장이랑 대화를 하는데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서 막 그냥 이 양반이 이거 자기들 선배들이 만들어서 할 수 없지만 정말 잘못했다고. 요양보호사 돈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돈 받고 정부에서 돈 받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변질되더래요. 그리고 요양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과 진심으로 자기들이 돈 안 받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는데 할머니 한 분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할머니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든 그걸 알잖아. 내가 자르면 너가 자른다. 자기가 주는 돈도 아닌데 이제 그 돈벌이 되잖아요. 자기가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차에 아니 이런 걸 우리에게 아니 그냥 그래서 정부가 그런 제도를 은근히 만들어 가지고 뭐 알게 모르게 쿠폰을 주든지 세금을 면책해 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하니까 기쁨으로 그냥 자원해서 돈 안 받고 기쁨으로 했더니 이런 것도 있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요. 대가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 원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하나님 나한테 줄 것에 대한 약속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일로 드려지는 그런 헌신의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 자원하여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나예요. 누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기 보면은 나이에 따라 뭐 성소에 지불해야 할 돈이 있어요. 이게 서원 제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데 근데 그 서원 대상에 남녀노소를 구분이 없어요. 하나도. 여기 오늘 다 나와요. 성인은 직접, 아이들은 부모가 대신하여 서원을 해요. 이 서원 제물을 내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사무엘상 1장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잖아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살도록 하요. 그러면서 그 서원 제물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아기를 낳고 젖대고 난 뒤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예물을, 서원 제물을. 그 부모가 대신하지 뭐 어릴 때 아기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헌신은 특별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헌신이 허락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서원 이야기를 하면서 헌신 자체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그거는 모두가 다 허락된 게 바로 이 특별한 이 헌신, 이 서원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허락됐다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가 감동을 받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감동받고 하려면 하나님은 다 열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나는 평범해서 못해요. 그 특별한 사람이나 해야 되죠. 이 말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나는 너무 어려서요. 난 좀 더 커서 내가 될 만큼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서원 예물을 드리겠어요. 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뭐 내가 뭐 하는 게 있나요? 내가 뭐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어요? 할 게 있어요? 나는 없어요. 이렇게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나는 돈도 없고 가난해서 나는 정말 못해요.
내 자신을 못 드리겠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중에 없다 하는 사람 데리고 와갖고 제사장이 정해줘. 그 사람에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또 저기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마 이렇게 대신 지불해서라도 거기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도록 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로 헌신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장권사님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매일교회에서 아이고 정해졌잖아요. 딱 보니까 말은 안 했지만 아이고 내가 건강히 있을 동안은 내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빵을 손이 빠르니까 내 건강 있는 동안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걸 흔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소원이에요. 이게 기뻐야 돼요. 아이고 내가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억지로 하지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나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신랑 클라 그건 죽어도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웬 떡이냐 이거 웬 떡이냐 이거 웬 떡이냐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니 얼마나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말하는 서원이에요.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안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다가 이게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어쩌다 내가 사모가 됐지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돈이나 벌었으면 잘 벌었을 텐데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원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처음처럼이에요. 처음처럼.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다짐을 하게 되면 다짐의 첫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가면 안 돼요. 서원하면은 빨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서원과 그 이행 사이의 시간 간격이 커질수록 첫 다짐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서운한 것은 변경도 못하고 교체도 못해요. 일단 서운하면은요, 이거는 빼다 박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는 불가능한 것도 알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서운을 남발하거나 맹세하거나 뭐 약속을 하거나 해서 부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 어음 부도 내면은 그냥 사람 피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신중. 작은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서운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공명심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 비교할 때 나 잘났어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서운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이거 기뻐서 하는 건데 내가 이 뒤에 가서 딴소리 안 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 확신이 있을 때 그 서운을 해야 돼요. 잘못해가지고 이거 아무개 장로가 그거 바쳤대 교회. 내가 저거한테 뒤쳐져야 되겠어. 그래갖고 그 아무개 장로가 바친 것보다 한 2배나 더 해가지고 땅을 바쳤어.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갔더니 마누라가 죽긴 죽이냐 가족에서 내가 이거 함부로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물려달라는 거야. 물려달라는 거야. 아니 그 얼마나 추잡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다치고 났는데 피아노를 하나를 이건 내가 바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피아노를 바쳐야겠다 해갖고 서운을 했어요. 엄마 이제 교회가 치고 나면 피아노를 같이 돈이 그때 딱 있을 때 빨리 바쳐야 되는데 빨리 바쳐야 되는데 있을 때 피아노가 들어오기 전에 그냥 건물 짓기 전에 딱 바쳐버리고 목사님 피아노 내가 바치겠습니다. 있을 딱 그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바쳐야 되는데 뭐 이 돈이 날아가겠나 하고 가만히 뒀더니 아니 이제 건물 가지고 피아노를 바치려고 딱 하는 찰나에 보니까 돈 쓸 일이 생겼어.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돈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왜 이 돈이 왜 싹 빠져나가지? 아주 사고가 터져서 싹 빠져나가지. 그때 바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도 사기당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 바쳤으면 그거 사기 안 당한 건데. 그냥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뭐 좀 이따 기다렸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내가 해야겠지 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들어왔더니 아니 피아노가 막 누가 싣고 와서 교회다가 딱 내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아무개 그 권사님이 오늘 감동된다고 해서 피아노 바쳤어. 근데 내가 바쳐야 되는 건데. 아이고 내가 바쳐. 근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차스러니까 아이고 그때 돈 사기당한 거 그 돈 권사님 저한테 일찍 얘기했으면 권사님이 먼저 바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평생 교회에다가 피아노 쳤어.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빨리 해야 돼요. 없어지기 전에.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가서 볼 때마다 자기랑 아는 그 권사님이 받쳐놓은 피아노에서 맨날 치면서 권사님이 그것만 보면 행복해하는 권사님 옆에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입 다시면서 아이고 저거 내가 받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헌신에 이런 서원하는 것에 이 기쁨과 행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처럼이라는 말은 빨리 부분별하게 서원을 남발도 하지 말고 또 결정적인 찰나는 그 시간이 많이 간격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작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첫 다짐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작은 욕심 때문에. 그 젊었을 때 목사 되겠다고 딱 다짐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나면 집안에서 야 공부 다 하고 또 하다가 나중에 해 하고 그냥 자기도 부모님 하고 했더니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고 30년 지나서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야? 첫 다짐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다짐을 다잡게 하는 것은 자원하여서 누구나 처음처럼 여러분 각박하고 이기적인 시대에 신앙생활도 취향에 맞게 소비주의적 태도로 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냥 신앙생활을 지멋대로 말했다가 아니면 괜찮고 약속을 남발하잖아요. 그 약속도 남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안 돼요.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은 백성들한테 많이 해놓고는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는 게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모든 약속이나 맹세는 믿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들이지 않은 채 받으려고만 하고 또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섬기는 사람은 바보처럼 여겨요. 아야 하다가 나 약속한 건데 아야 임마 하지 마 임마 하다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 시작한 약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게 푸드뱅크하고 반찬 나눔 사역하다 보면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시작할 때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야 이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 김 목사 아직도 그 반찬 사역 하고 있나 그래서 예, 지금 15년째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유야 신기해. 나는 한 1년 2년 하다가 매주 그렇게 반찬 해대고 하는 걸 누가 하겠어. 근데 난 그래서 대부분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근데 저는 곧 포기하고 그냥 그만둘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뭐냐면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따라한 거 아니야.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푸드뱅크에도 이것도 곧 못할 것 같은데도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고 이건 나는 그냥 그 서원한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그 서원한 것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서원한 것도 지켜나가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마음만 안 바뀌면 돼. 마음만 안 바뀌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또 만들어서 또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서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해서 하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아이고 그래 네 마음이 참 기특하다 하고는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약속한 그것이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막 그 삶을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맹세한다고 겁내지 마시고 서운한다고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면 마음껏 헌신하시면 그 헌신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의 아름다움은 그리고 그 만족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내가 한다는 이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내 일인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다짐에 우리도 다짐으로 응답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소원으로 응답합시다. 하나님의 다짐에 나의 다짐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 그 약속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지 헤아려 가지고 요만큼만 하고 요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그렇게 하지 마요.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품은 마음이 여전한가? 내가 고난의 때에 처음 품었던 마음, 늘 품었던 마음이 그대로 여전한가가 이 서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자원하여서 누구나 처음처럼 다짐을 자원하여서 다짐하시고 누구나 다짐해야 되고 처음처럼 다짐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그래서 서원만큼이나 서원 이행을 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짐을 다잡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더 값지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열매와 꽃이 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짐을 다잡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나 열려있는 이 헌신, 이 서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원함으로 또 어떤 누구도 제외 없이 다 누구나 다 열려있는 이 서원, 이 헌신, 그리고 이 헌신은 처음처럼 하는 마음으로 시간의 간격이 길어지거나 커지지 않고 늘 처음 하는 그 순수한 처음 마음,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면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하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얼마나 이해 태산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손익계산 따지면서 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내가 복 받을지 안 받을지 뭐 이런 거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이 자체 하나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보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또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면 더 그것을 또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서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자체로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